반갑습니다. 요즘에 백만독과 더불어서 법화경 강의, 그리고 방송, 그리고 백중천도, 여러분 참 바쁘시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신도님들이 절에 오는 횟수하고 법회 인원하고 좀 비례하는 것 같아요. 절에 자주 부르면 법회 인원이 좀 줄고, 자주 오는 일이 별로 없으면 법회 인원이 좀 많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더운 날이라 그런지 딱 맞게 오셨어요. 항상 저 뒷자리가 항상 부족하고 중간 자리가 다 채워져서 항상 좁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주 여유로운 그런 법회 자리가 됐습니다. 많이 덥죠? 제가 살아보니까 참 대구 덥네요.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제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갔어요. 새벽에 올라갔다가 오후에 내려왔는데 동대구역에 잠깐 서서 차를 기다리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이렇게도 사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대성사의 신도님들이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하는 부분은 이렇게 더운 날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열치열의 정성을 가지고 수행한 부분이 대성사가 전국에서도 기도 잘하는 그런 도량으로 평가를 받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좋은 게 있으면 반드시 나쁜 게 붙게 돼 있고요, 나쁜 게 있으면 반드시 좋은 게 함께하게 돼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이래도 살만하고 저래도 살만한 겁니다. 무조건 오늘 법사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정적 시각으로 세상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되 좀 큰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다. 중생이 사는 세계에서 중생의 삶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애쓰지 말고 보살 행을 통해서 반드시 그 보살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를 위한 부분보다는 남을 위한 행위의 결과가 나를 좋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법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법사 스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백중천도제 같은 부분도 과거에도 열심히 우리가 조상님들 위해서 애를 써오셨지만은 올해는 칠칠제로서 백중천도제를 봉행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세상의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그 에너지가 내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많은 법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인연으로 그렇게 이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상호론각 대율사님께서는 너희가 너 자신을 보고 싶거든 너의 조상의 3대, 4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너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실까라고 하는 걸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인연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 먼 데서 만나는 인연보다는요, 한솥밥 먹고 한부모 형제가 찌지고 뽑고 사는 인연보다 더 큰 인연이 있습니까? 예? 없잖아요. 최고의 인연이잖아요. 생명을 나눴고 시간을 나눴고 그야말로 모든 부분을 함께 나눴었던 그 인연, 멀리 갈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내 가족이 아무리 싫다고 하더라도 또 그곳에 태일 수밖에 없고, 내 주가 그곳에 걸어태인다면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살 것이 아니고 과거에 나를 있게 해주신 그분들에게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궁극에는 나를 위한 일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가문을 위해서 신경 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는 시집 갔으니까, 아니요, 시집을 간 것도 그 시집하고 아주 밀접한 인연이 있어서 허구많은 사람 다 두고 그 집에 시집 간 거예요. 여러분, 참 인연 묘하지 않습니까? 얼굴이 빡빡 얽었는데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요, 제 눈의 안경이라고, 그게 좋아 죽겠어요. 난 희한한 일이 한번 봤거든요. 제가 구인사에 오랫동안 살았는데, 우리 지금 법사 스님 큰 스님 말씀 많이 하시던데, 글쎄요, 제가 큰 스님 곁에서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내가 큰 스님 수년을 모시고 살았고 시봉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큰 스님을 뵙기 위해서는 전국 지역의 모든 신들이 다 와서
정말 치열한 어떤 그런 그 경쟁을 벌였던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큰 스님께서 지나가다 한 말씀 하셔도 그게 법이고 가까이 말씀을 들어도 그게 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는 자체가 그래요. 가까이 뵙는 것 자체로 엄청난 성취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욕심으로 일관하는 것이 우리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대중정 스님 계실 때 하루에도 수천 명씩 큰 스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힘을 얻어서 희망으로 일관하셨던 신도님들이 많이 있던 게 과거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주지 역할이 별로 필요가 없었죠. 그때는 포교 누가 했냐면요, 다 큰 스님께서 하셨어요. 그냥 구인사라고 하는 이름 하나로 그 큰 스님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태양과 같은 그 에너지가 모든 중생들을 편안하게 했고 모든 중생의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셨던 정말 대단한 어르신이었습니다. 그 큰 스님을 뵙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제가 기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요, 지금 여기 대성세 합창단원들이 누가 신단원인지 누가 구단원인지 다 알아요. 전번 법회에 빠진 거 안 빠진 거, 법화경에 누가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거의 다 기억을 합니다. 이게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직업병입니다. 수십 년을 신도님들 만나다 보니까 대개 보면 거의 다 눈에 들어와요. 저 옛날에는 뒤에 앉았던 분이 앞에 나와 있는 것도 보이고요, 앞에 앉았던 분이 뒤에 가 있는 것도 보일 정도로 그런 직업병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신도님들이 얼마큼 드나드는지를 거의 다 파악을 할 정도로, 그래서 보기만 하면 저 보살은 상광사보살이다, 저 보살은 대성사보살이다는 걸 이만큼은 다 알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주 오는 신도, 정성스러운 신도를 알게 돼 있죠. 그 중에 특별한 신도가 하나 눈에 들어오는 분이 있었습니다. 참 신심이 대단하고 얼굴이 이쁜 것보다는 아름다운 보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쁘고 싶어요, 아름답고 싶어요? 아름다운 게 좋은 거예요. 이쁜 건요 시들어요. 근데 아름다운 건요 시간이 가도 지루하지 않아요. 저는 어떤 사람이 아름답냐면은 신심이 돈독한 보살님, 정말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야말로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부처님에게 공양, 공경, 존중, 찬탄, 환희를 마음에 아주 배이게 산 그런 모든 분들은 남녀를 통틀어서 정말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여러분 절에는요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분은 정말 불심이 돈독하시고 항상 구인사 그 일이 있을 때마다 빠짐이 없이 오셔서 편하지 않게 일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보살은 참 불심도 대단하고 소위 말하는 복이 많은 분이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보살하고 사는 남자는 참 멋지게 생겼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 저렇게 마음이 좋은 사람, 저렇게 불심이 돈독한 사람, 그럼 그 남편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일까? 어느 날 한여름에 비가 막 쏟아지는데 이 보살이 비를 거의 맞고 그리고 선부당일 왔어요. 제 방에 문을 튕겨서 들어와서 상담을 잠깐 시작하는데, 선생님 오늘은 귀한 분을 모시고 왔다 이거야. 누굴 모시고 왔냐? 우리 집 영감님을 모시고 왔다. 그래서 나는 엄청나게 천한 사람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얼굴이 빨빡 얼근 그냥 짐 들고 오는 한 사람이 들어오길래 그 뒤에 또 다른 남자가 들어올까 하고 기다렸더니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 진군 같은 분이 본인 남편이에요. 저렇게도 사는구나. 근데 재밌는 게 뭐가 재밌는 줄 아세요? 나한테 남편을 소개하는데, 스님 저는 지금까지 내 남편보다 멋있는 남자를 본 일이 없대요. 한 번도 내 남자 아닌 남의 남자를 멋있게 느낀 부분이 한 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남이 뭐라 한들 내가 만족하면 그곳이 정토고 그것이 극락입니다. 아시겠죠?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정토이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노력은 적게 하고 항상 기도를 해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안 해요? 꿈 깨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나를 바꾸는 것보다 쉬운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바꾸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은 훌륭한 대로 거기서 더 깊은 인연을 짓기 위해서 애쓰시고,
여러분들이 가문이 좀 현찮으면 그 현찮은 가문을 좋은 가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가문의 또 다른 인연으로 씨앗을 심고 가는 것이 당연한 부분이다. 요즘 여러분 약은 고양이 밥 늘어뒀듯 제사 지내기 싫으면 딴 종교로 뛰어간다는데 내가 볼 때는 절대 될 일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머리를 감추고 세상을 다 바꿨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꽁 알죠? 꽁 아세요? 꽁이 매를 만나면요, 매를 만나면 도망을 갑니다. 매가 뭔지 아시죠? 꽁 사냥꾼이요. 그래서 꽁이 매를 만나면 36개를 합니다. 근데 이 꽁이 도망을 가다가 급하면 어디에 머리를 박냐 하면 덤불에 머리를 박습니다. 꽁의 머리는 조망만한데 꽁의 몸통은 꽤 큽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몸이 달았는지 숨기느냐고 숨기는데 덤불에다 머리만 쳐박고 몸뚱이를 다 내고 있으니까 잡혀 먹어요, 안 잡혀 먹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 이거예요. 어? 머리 하나 박고 세상을 다 본 것 양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몸을 전체를 다 감출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다. 순간적인 부분이 약은 고양이 밥 늘어듣듯 우선 제사 지내기 싫다고 이 종교 비키고 저 종교 비키고 제사를 다 모아가지고 한 날 모아가지고 5개, 6개, 7개 그래 놓고 앉아가지고 하늘 일을 다 했다고. 여러분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부분은 인륜과 도덕을 아는 것 자체가 사람 노릇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과거 우리 부모님들 못 먹고 못 살았어도 조상 제사를 위해서는 헌신을 다했고 나는 못 먹고 못 살았어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부분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았는데 요즘은 그거 귀찮다고 안 하지 않습니까? 전화 한 통을 인색하게 하고 있고 제사를 모금 와서 한꺼번에 그냥 다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지 않았는데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지 않았는데 관계가 없다고요? 보지 않았는데 그 에너지가 연결을 해서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일어나고 인연이 없는 존재에게 마음이 가지 않는 부분이 이치를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약듯이 세상을 봐서는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은 3세의 인과를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인연이 현재를 이어가고 현재의 인연이 미래의 인연을 말씀하신 부분이 부처님 가르침이 본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인연에 소홀함이 없이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소홀하게 여기지 마라.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하는 것이 삶의 가장 완벽한 답일 수 있다. 나 편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그것은 사람이 하는 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짐승과 사람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인륜이 있고 도덕이 있고 정이 있고 이런 모든 부분이 문화를 답습해 가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면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나를 위해서 욕심내기 이전에 인연 관계를 잘하는 부분이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 삶일 수 있다. 지나가는 인연에겐 최선을 다하면서도 나의 가까운 인연에겐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인연도 소중하지만 가까이 있는 인연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인연에 최선을 다하세요. 내 부모, 내 가족, 내 형제, 내 도반 새로운 인연을 찾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있는 인연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때가 되면 그렇게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래서 애별리고입니다. 아무리 가깝게 그 가까운 인연을 관리하고 관리해도 때가 되면 그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이고 보면 언제 잘하고요? 언제 잘하라고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하는 게 맞아요. 맺어진 인연에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일 수 있다. 그래서 백중천도를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지나간 인연에 대한 소홀함을 우리가 생략하고 더욱더
깊이 있는 인연으로 도리를 다할 수 있는 부분이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저는 백중천도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노력을 통해서 가장 깊이 있는 신심으로서 그들에게 효도할 수 있는 부분이 기회가 바로 박중천도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조상을 등한시하는 어떤 시대에 적어도 우리들만큼은, 우리 불자들만큼은 그 인연을 소홀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다짐의 의미를 써갈 수 있는 그런 불기 1569년 부처님 오신 백중천도제가 되기를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오시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다해서 되도록이면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시면 그걸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누군가를 한 번씩 권선을 해준다면 그것까지도 크나큰 공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백만독 기간인데, 백만독에 접수를 하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셔요. 내가 보니까 참 잘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참 묘한 게 그 백만독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마음의 부담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기라고 한 거야. 생겨야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부담도 없이 사는 사람은 얻을 게 없지 않습니까? 우선 귀찮다고 해서 안 하는 사람은요, 절대 얻을 게 없어요. 여러분,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부자는 일이 많은 게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일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스님은 세상 사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걸림이 없이 부부지간에 이래라 저래라 온갖 걸 다 말씀을 하시는데 스님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법문을 할 때 정답만 얘기해요? 오답만 얘기해요? 정답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따지더라니까 스님 맨날 하기 좋은 말이라고 남의 말이라고 그래 해도 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뭐라는 줄 아세요? 난 그럴 줄 알고 안 했다. 여러분, 그럴 줄 알고 안 한 사람과 그럴 줄 알고 한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모르면 괴로운 거고 알면 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 갖고 시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알고 했지만 그 부분이 여러분들에게는 크나큰 선업의 결과의 주인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편한 것이 영원히 편한 건 아니에요. 자식을 낳아 기를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나이가 들고 나면 그 자식에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의지처가 있어요. 저는요, 젊어서부터 혼자 살았기 때문에요, 누구한테 베푼 일이 별로 없어요.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광만 팔았죠.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꼬부라지면 날 케어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왕 한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후회하지 않고 처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목표는 정하세요. 목표를 정하고 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기회를 받는 거하고 기회를 안 받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기회를 받아서 기회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기회를 애초에 안 받은 사람보다 나아요. 절에를 와서 잘못을 하는 거하고 절에를 오지 않고 그냥 잘못 사는 거하고 어떤 게 나아요? 절에를 와서 조금 잘못 사는 게 나아. 왜? 그 사람은 절에를 왔기 때문에 잘 사는 건지 못 사는 건지를 알아. 기회를 받는 게, 기회를 받고 못 지키는 사람과 기회를 애초에 안 받고 사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나아요? 기회를 받는 사람이 나아요. 왜? 기회를 받은 그 사람은 뭐가 잘못된 건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두기 모셔서 장못 담그는 일은 하지 말고 운열 때 악볕이 두려워서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삶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스님이 개 받고도 그냥 대강 살아도 된대. 그래서 개고기도 먹고 닭고기도 먹고 마구 퍼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건 절대 잘하는 게 아니야.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최소화해야 되는 거지. 모든 게 다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치부가 돼버리고 나면
그것은 바람직한 부분의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계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키지 못했을 때 뭐가 필요해요? 따라하세요. 참회. 참회. 이게 불교의 참회라고 하는 자체는 거듭거듭 잘못된 행위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계를 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받아들여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기 다짐이 필요하다. 여러분 자꾸 본인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보다는 본인 스스로를 고치려고 애쓰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이 날이 덥습니다. 왜 상호론각 대주사님께서는 한겨울과 한여름을 안거기간을 선택하셨을까? 어차피 일을 하지 못할 바에는 마음이라도 닦고 가자라고 하는 부분이 상월 대주사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성사는 산호각 대주사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실행하는 그런 불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슬로건만 잘하는 그런 대성사가 아니고 기도도 잘하지만 마음도 참 잘 쓴다라고 하는 평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대성사가 된다면 현실 속의 정토는 당연하고 구경에는 성불할 수 있는 인연까지 함께 갈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내일 또 계속 이어지는 백중 천도제와 매주 수요일 날 이루어지고 있는 괜찮아요. 백중 그 천도제를 비롯해서 우리 법화경 강의 그리고 불교 TV의 방송까지도 받아. 그래서 그 명실상부하게 우리 대성사가 나날이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량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공양 괜찮습니까? 공양 그냥 드실만 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맨날 갈비국 끓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절에 오셔가지고 반찬이 맛있네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최선은 다하지만 그렇다고 맨날 이 도량에서 갈비탕 끓여서 대접해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비빔밥이라도 좀 정성스럽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좀 촉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면서부터 그 약속했던 부분이 뭐냐면 절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삼시 세끼는 꼭 보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시 세끼 기도하면서 그렇게 밥 챙겨주고 에어컨 켜주는 동네 많지 않아요. 월도 스님만 가능한 일이지 딴 데 잘 때. 근데 이제 재미있는 일이 뭐가 재미있는 일이 있냐면 조금 해주면 그게 권리가 돼요. 권리가 되시면 안 돼요.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밥을 한 끼 드시고 나면 내가 움직일 수 있으면 설거지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셔야 되는데 공양주한테 잔소리하고 간부들한테 잔소리하고 반찬이 맛있네 안 맛있네 다 얘기하면요 이 세상의 시어머니는 며느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대답 잘해야 돼. 자, 이 세상의 그 며느리들은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다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칭찬이 인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며느리한테 고맙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 시어머니가 며느리 밉다고 안 그래요. 저 며느리가 시어머니 싫다고 안 그래요. 근데 무슨 권리 주장하듯 자꾸 그래 하니까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에 오셔서도 똑같은 말이지만 잔소리하는 말보다는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봉사를 하고 해도 부족하지 않는 정말 더 잘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대성사에 몇 년을 다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성사에서 무슨 역할을 할 거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더운 날 기분 좋은 한마디 말로써 공덕을 지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인사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고 행복하다. 월도 스님 지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미운 사람을 만나면 불행합니다. 그럼 나 자신은 좋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기도보다 훨씬 빨리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